오늘 주일 예배 제목은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신앙생활도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죠. 그럼 여러분과 제가 어떤 방향 속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은혜 자리에 항상 있어야 됩니다. 은혜 자리에 계속 있다 보면 변화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은혜 자리에 계속 있으면 중요한 것들이 보이고 급한 것들이 보여요. 다시 말하면 중요하고 시급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은혜 받고 영적 상태 바뀌었기 때문에 중요하고 또 시급한 일을 하게 됩니다. 또 반대 것 뭐죠? 중요하지 않고 시급하지 않는 것은 멈추게 돼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 은혜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의 응답이고 축복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 모세와 함께 했는데 이 중요한 응답을 받았죠. 또 우리 바울 이런 사람도 계속 은혜 자리에 있었는데 이 영적 상태가 바뀌어서 진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전도자가 됐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도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은혜 자리에 계속 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일에 동참하게 됐고요. 12 제자들도 이 은혜 자리에 계속 있었는데 어느 날 치유되어서 전도 제자로 세계 복음하는 일꾼으로 귀하게 쓰임받게 됐어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볼품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자리에 계속 있게 하셔서 이 영적 상태가 바뀌는 가운데 또 이 목회자가 되고 또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는 전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시더라고요. 여러분과 제가 계속 은혜 자리에 있길 좀 축복합니다. 영적 상태가 바뀌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에 쓰임받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 자리에 계속 있으면 영적 상태가 바뀌면서 먼저 바뀌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절대 가치가 바뀝니다. 우리는 상대 가치로 자꾸 판단을 해요. 저 교회 크고 우리 교회 작고 우리 교회는 안 좋은 교회구나, 우리 교회는 좀 연약한 교회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절대 가치는 한 사람이라도 전도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교회는 축복받은 교회예요.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 교회는 축복받은 교회거든요. 사람도 똑같습니다.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정확히 알고 그거 누리고 진짜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보기에 가장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 절대 가치를 알아야 되죠. 세상 사람들은 뭘 모릅니까? 하나님이 절대 가치란 걸 모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절대 가치란 걸 알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사람입니까? 최고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누군지, 내가 누군지 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최고 축복받은 사람이고, 또 구원이 뭔지 아는 사람은 이 최고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은혜 자리에 있으면 이 뭐가 바뀌냐? 절대 순위가 바뀝니다. 여러분 은혜 딱 받으면 안 좋은 거 안 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내가 오늘 해야 될 게 뭔가, 지금 해야 될 게 뭔가, 이게 이 구별이 딱 되어져요. 당연히 이제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나중에 어떤 응답이 오냐면 절대 축복의 응답이 따라옵니다. 이거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이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은혜 자리에 있는 가운데 절대 가치가 바뀌길 바라고요. 절대 순위대로 살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절대 축복이 따라오는 응답이 있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여러분과 제가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사단의 망대를 박살내려고 온 거예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사단의 망대가 뭔지 알아야 되죠. 사단의 망대를 누가 세웠습니까? 사단이 세웠겠죠. 사단이 어떤 놈인지 여러분과 제가 아셔야 됩니다. 성경에는 사단이 어떤 일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창세기 보면 사단은 어떤 존재입니까? 간교한 존재라고 오늘 1절에서 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축복을 다 주셨잖아요.
1장 2장 말씀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모두 축복 다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단이 와서 뭐랍니까? 이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에덴에 있는 모든 축복을 다 누리되 한 가지만 하지 말라 했어요. 뭐만 하지 말라 그랬습니까? 선악과만 먹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사단이 와서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라고 속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단은 하나님을 어떻게 만드냐? 나쁜 하나님으로 만듭니다. 여러분 가져가 이거 속으면 안 돼요. 사단은 하나님을 나쁘게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 유튜브나 인터넷이나 모든 뭐 언론 같은 거 보면 하나님을 좋게 봅니까? 나쁘게 봅니까? 나쁘게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영화 같은 것도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하든 나쁘게, 어떻게 하면 교회를 나쁘게, 어떻게 하면 목사를 나쁘게, 그죠? 이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 개 중에 한 명인데, 개 중에 한 교회인데, 그죠?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하십니까? 하나님은 나쁜 일을 안 하셔요.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것은 다 착한 거거든요.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왜 저렇게 하시지? 우리가 보기에는 이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보기에는 그게 좋은 거예요. 그죠? 그 여러분 가지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근데 사단은 나쁜 하나님으로 만드는 거죠. 그 사단은 강교한 존재인데 첫 번째로 뭘 파냐? 함정을 파요. 그 여러분 가지가 그게 빠지도록 함정을 판다니까. 그 여러분이 뭐 길을 가고 있는데 뭐 그 고속도로나 도로가 뭐 파였다. 그러면 그죠? 갈 수가 없잖아요. 그게 뭐 깊이 파였다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빠질 수밖에 없죠. 그 사단은 여러분 가져가 축복받지 못하도록 계속 함정을 파놓습니다.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기도하지 못하도록, 그 다음에 영적 상태 바꾸지 못하도록 계속 함정을 파요. 그 여러분 가지고 아셔야 됩니다. 이 사단의 함정이 뭔가, 또 사단이 나에게 파놓는 함정이 뭔가, 이런 걸 아셔야 됩니다. 저는 저희 영적 문제가 뭐냐면 일을 하면 안 되는 스타일 같아요. 일을 하면 급해요. 그리고 일을 하면 호흡이 안 됩니다. 일할 때는 막 그게 막 빠져갖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 끝나고 나면 온몸이 다 아파요. 그리고 막 갈증이 막 생깁니다. 어제도 좀 힘들었거든요. 갈증이 막 생겼어. 어제 이제 토요일 하지 말아야 되는데 뭐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어서 그걸 막 했거든요. 열심히 했어요. 그 나중에 밤에 잠을 자는데 뭐 갈증이 너무 심하게 와서 잠을 막 못 잘 정도로, 물을 막 몇 컵 먹을 정도로, 그 정도로 좀 힘들었다니까. 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여보, 그거 월요일 하면 되는데 왜 해필 그 토요일 해서 그렇게 또 힘드냐고 그러더라고. 하지 말아야 될 거 하거든요. 그게 누가 하는 거냐? 사단 마귀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궁금하실까봐 뭐 이상한 거 아닙니다. 우리 여 바깥에 보면 그 의류 그거 뭐 이렇게 그 재활용 넣는 거 있잖아요. 그거 누가 이렇게 우리 교회 앞에 누가 갖다 놨거든요. 그럼 그 의류 같은 거 이제 집어넣으면서 그 밑에다가 쓰레기를 많이 갖다 놓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쓰레기 같은 걸 이제 누가 갖다 놓으니까 이걸 막 못 갖다 놓기 위해서 뭐 이렇게 판자 같은 거 하나 해서 좀 이따 한번 가보세요. 그다음 또 프린트해서 쓰레기 투입 뭐 금지 이러면서 써놓은 거예요. 그거 뭐 드릴로 뚫고 뭐 철사로 감고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몸이 안 좋은 거예요. 제가 일을 하면 안 되는데 목회자는 말씀과 기도에 전부해야 되는데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몸 상태가 좀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파스 붙이고 뭐 그랬거든. 이 사단이 그걸 압니다. 어떻게 하면 예배 실패하도록, 어떻게 하면 은혜 끼치지 못하게 방해하거든요. 보통 이렇게 제가 설교 준비를 하고 토요일 저녁 때야 마무리하는데 어제는 토요일 아침에 끝내버린 거예요. 아침에 6시간 끝냈어. 너무 좋더라고.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기도는 계속 해왔지만. 그러니까 이제 엉뚱한 일을 하는 거예요. 사단이 여러분과 제 약점을 잘 압니다. 그걸 파고 도와서 실패시킨다니까요. 뿐만 아니라 사단은 뭘 만들어 놓습니까? 올무를 탁 만들어 놔요. 여러분 이제 어릴 때 여러분 뭐 연습 들으실 분 알잖아요. 어릴 때 학교 가면요 풀밭으로 걸어가거든요. 그죠? 뭐 돌짝밭인데 그냥 풀이 나 있어요. 거기다 묶어 놓거든요. 달려가다 보면 막 걸려 넘어지고 코 깨고 피 나고 그러거든요. 사단이 이렇게 달려가지 못하도록,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다. 사단은요 요거 못하도록 다 이게 올무를 만들어서 넘어지도록 자빠지도록 사단이 방해를 한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여러분의 흑암 세력을 꺾기를 좀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적 상태 바뀌고 은혜의 자리에 있으면요 요거 뛰어넘어요. 하나님 은혜가 있으면요 안 걸린다니까. 꼭 걸릴 놈은 꼭 걸릴 놈이 걸려. 안 걸릴 놈은 안 걸려요. 싹 피해 간다니까. 여러분 은혜 자리에 있고 영적 상태에 있으면 바뀌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피할 길을 여십니다. 그런 은혜가 있길 좀 축복합니다. 영적 문제 있는 사람 계속 걸려요. 그죠? 영적 문제 없는 사람, 은혜 자리인 사람 그걸 피한다니까. 하나님이 뛰어넘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이 또 강교하게 뭘 만듭니까? 틀을 만들어요. 그죠?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개구리가 우물 속에서 시속 500km 달린 들 어디에서 도는 겁니까? 우물 안에서 도는 거예요. 소득이 하나도 없어. 뭐 뒷다리에 앞다리에 뭐 힘은 생길지 모르겠지만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돈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뭐 그게 뭐 능력이 나온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벼룩이 뭐 요런 데 집어넣어 놓고 그죠? 또 뚜껑 닫아 놓으면 계속 뛰어 올라옵니다. 올라오다가 떨어지고 떨어지고 나중에 머리 깨질 판이지 달라진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사단은요 계속 같은 걸 반복하게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영적 상태 바꾸지 못하게 사단이 계속 반복하게 하는 거 그 흑암세 꺾어야 돼요. 아시겠죠? 확 바꿔야 돼요. 그거 안 바꾸면요 그대로 계속 갑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사단이 망대를 만들어 놨는데 그죠? 왜 사단이 또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사단이 이 망대를 만들어 놓습니까? 사단은 이런 존재입니다. 교만한 존재. 사단이 원래 어떤 존재입니까? 하늘나라 천사였잖아요. 그것도 찬양하는 천사장 루시퍼. 그거와 그 졸개들이 하나님 대적하다가 이 땅에 떨어졌죠. 그게 5절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와서 똑같이 했어요. 네가 선악과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서 누구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 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 전능하잖아요. 사단은 자꾸 교만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우리가 누구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해요?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해요. 이게 사단이 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면 안 돼요. 누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 돼야 돼요. 우리 찬양하는데 우리 일부 예배 때는 이 뭐 음악으로 하잖아요. 저도 찬양 스타일이 있거든요. 저도 뭐 빠르게 할 건 빠르게 하고 천천히 할 때 천천히 해야 되는데 이거 잘 안 돼. 무조건 따라 해야 돼. 처음 좀 짜증났어요.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 내 생각을 바꿔주더라고요. 그래. 일을 바꾸는 그 시간표야. 빨리 응답 안 되는 것도 그것도 축복입니다. 나를 바꾸는 시간표예요. 네가 죽고 누가 사는 겁니까? 하나님 사는 거예요. 뭐 찬양이 이게 하나님 이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나를 바꾸는 좋은 기회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감옥으로 갔지만은 그죠? 요셉은 좋은 기회였어요. 하나님 바라볼 수밖에 없는 기회였고 나를 바꾸는 기회였습니다. 여러분이 문제를 다 기회로 바꾸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바꾸는 거예요. 나를 진짜 바꾸면 그때 누가 역사하냐?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단은 하나님이 되게 이렇게 사단은 교만을 집어넣습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사단은 결국 이렇게 해서 사로잡습니다. 사단은 여러분과 저를 사로잡아요. 이 6절이죠. 결국은 아담과 하와가 속아서 사로잡혔잖아요. 사단은 영적으로 여러분과 저를 사로잡을 뿐만 아니라 정신, 마음, 육신까지도 사로잡습니다. 사단이 뭐죠?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속여서 집을 지어요. 집을 딱 지어서 나중에 7배 더 심하게 만들죠. 그 영적 상태가 안 좋아지면요 귀신들이 계속 역사하는 단계라고 보면 돼요. 영적 상태가 계속 안 좋아지잖아요. 나중에 언제까지 가냐? 7배 갑니다. 7배. 성경 보니까 나중 형편이 처음 형편보다 더 심해졌다 그랬어요.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도 사단이 집을 질 뿐만 아니라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제가 계속 사단에게 허용하잖아요. 그럼 7배 문제가 와요.
여러분, 죄도요, 한 번 지을 때 쉽죠. 두 번, 세 번, 그건 우습습니다. 감옥도요, 한 번 갈 때 어렵지,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쉽습니다. 사단이 이렇게 한다니까요. 집을 딱 지어서 7배 가해옵니다. 그때 여러분과 제가 기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지인을 만들었죠. 그죠? 지인을 쳐버린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사상, 문화 이런 걸로 지인을 쳐버렸어요. 견고하게. 그리고 나중에 사단의 왕국 이걸 만들었죠. 여기서 막 판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는 은혜가 있기를 좀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과 마음속에 주인이 누가 돼야 되냐? 내가 되면 안 돼요. 우리 생각과 마음속의 주인이 예수님이 돼야 되고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돼야 돼요. 그럼 인생 승리하는데 내가 주인 되면요, 사단을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사단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 다음으로 머리가 제일 좋은 존재가 누굽니까? 사단 마귀인데. 그 사단 마귀는 자꾸 그죠? 우리 이쪽으로 사단을 공격해서 무너뜨린다니까요. 그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도 자꾸 막 목사가 교회 막 주인 되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교회 중직자가 교회 주인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교회 주인은 누가 돼야 됩니까? 오직 하나님, 예수님만 주인 돼야 돼요. 그 교회 다니는 아이들도 그렇다 그러잖아요. 아이들도. 목사 아들이 우리 교회 목사님 기도하면 다 고개 숙여야 되니까 우리 목사님, 우리 아빠가 최고야. 그랬더니 장로 아들이 무슨 소리야. 우리가 돈 벌어서 목사님 사례비 주는데 사례비 안 주면 목사가 목사일 할 수 있어? 그리고 사찰 집사, 그죠? 교회 문 따고 문 여는 무슨 소리야. 아무리 설교 잘하고 아무리 돈 사례비 주더라도 우리 아빠가 문 안 열어주면 목사도 장로도 교회 못 도와. 우리 아빠가 최고야. 왜 그렇겠습니까? 교회에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내가 교회 주인이야. 내가 최고야. 장로가 내가 최고야. 그죠? 집사 자기 열받으면 목사 말 안 들어. 장로 말 안 들어.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 되길 좀 축복합니다. 그리고 신분 건세 누려야 돼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 자녀. 그죠? 내 생각이 무너지고 내 마음이 무너지려면 여러분이 은혜 자리에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이 기도로 모든 걸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안 되는 분들은 흑암 세력을 계속 꺾어야 돼요. 그때 뭐가 무너지냐? 이 사단의 망대가 무너진다니까요. 여러분 생각과 마음과 영혼과 여러분 육신 속에 사단이 완전히 집과 진과 이 왕국을 만들어 놨다니까요. 이거 보는 은혜가 있고 좀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답을 주셨는데 그 해답이 유일한 해답이에요. 유일한 해답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까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젯밤에 한 5번 일어났거든. 갈증이 일어났어. 보통 경우는 그냥 자는데 갈증이 일어나서. 1시에 일어나고 3시에 일어나고 5시에 일어나고 계속 이렇게 일어나서 갈증이 일어날 때 뭐 해야 됩니까? 뭐에 해결되죠? 밥 먹으면 해결됩니까? 아이스크림 먹으면 해결됩니까? 그죠? 딱 한 개밖에 방법이 없어요. 물 먹는 밖에 방법이 없어요. 물 따라서 먹고. 우리 사람도 어제 몸이 좀 안 좋았는데 저거 왔다 갔다 하니까 우리 사람도 깼다가 잤다가 그런 것 때문에 물 먹고 또 자다가 또 물 먹고. 그런데 다른 걸 해결 안 돼요. 갈증이 일어날 때는 오직 한 가지만 해결됩니다. 그게 뭐냐면 물이에요. 그처럼 영적인 갈증 해결되는 방법은 뭐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영원히 사는 방법은 말씀밖에 없어요. 흑암세를 이기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과 유일한 해답 대신 그리스도만 누리기를 좀 축복합니다. 100가지 문제가 있지만 답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돼요. 제 문제 해결되면 됩니다. 사단의 손 안에서 빠져나오면 돼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죠? 노력을 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오늘 보니까 무화과 남은 잎을 그죠? 엮어서 그죠? 치마를 만들었잖아요. 7절. 이걸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21절에 그죠? 뭘 주셨습니까? 가죽옷을 주셨어요. 이 가죽옷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피제사 아니면 이
하나님 떠난 문제, 재 문제, 사단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가죽옷이 누굴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이분이 바로 가죽옷이에요. 이분이 방주고 이분이 임마누엘이고 이분이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그리스도입니다. 그 여러분이 이게 바로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교회요 몇십 년 다녀도 여자의 후손 못 들어본 성도님이 있다니까. 교회를 그리 많이 다녔는데 가죽옷에 대해서 못 들어본 성도님이 있다니까요. 그거는요 참 불쌍하고요 그런 은혜 못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 아는 것이 최고의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무너졌을 때 이 가죽옷 피 흘리는 이 십자가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로 내 문제 해결되지 않는다. 이걸 깨닫는 것이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안 돼요. 우리는 가죽옷으로 우리는 승리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걸로 안 되죠. 종교로 해결 안 됩니다. 그죠? 하나님 떠난 문제 어떻게 종교로 해결합니까? 제 문제 선행으로 해결할 수 없죠. 누더기 옷인데 이걸 철학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헛된 속임수인데요.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죠? 우리의 참된 문제 해결자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운명 저주 해결되는 방법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 생명의 성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철학으로 해결 안 돼요. 철학으로 사단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3장 8절에 하나님 아들이 있다는 것은 마귀를 멸하러 하심이라고 했어요. 여러분과 제가 노력으로 안 되는데 하나님 은혜로 이 구원을 받은 거 여러분이 감사하는 은혜가 있길 좀 축복합니다. 사단 영적 문제, 근본 문제 이거 해결할 수 없어요. 이게 근본 문제입니다. 그죠?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두 번째는 이 숨어버렸잖아요. 숨은 자. 그죠? 숨어갖고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죠. 8절을 보면 숨은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도피, 도망간다고 해서 이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영적 문제인데요. 그죠? 이게 알고 보니까 육신적으로 뭔가 해결해 보려 하지만 이것도 해결이 안 돼요. 그죠? 돈으로 해결 안 됩니다. 건강으로 해결 안 돼요. 이게 알고 보면 드러난 문제죠. 그죠? 드러난 문제. 그 어떻게 해야 해결됩니까? 믿음으로만 해결되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여러분이 진짜 제 문제, 사단 문제, 지옥 문제는 도망간다 해결되는 게 아니라 육신적인 문제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죠? 우리는 믿음으로만 해결됩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 믿었을 때 해결되는 거지 도망간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아담하고 이걸 모르니까 도망을 가죠. 세 번째는 정신 문제가 왔습니다. 뭐가 왔습니까? 두려움이 온 거예요. 이게 10절에서 오늘 15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떠나면요 두려움이 올 수밖에 없어요. 죄를 지으면 두려움이 올 수밖에 없죠. 사단이 역사하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도 필요한 이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그죠? 사단을 이길 수 있도록 누굴 보내주셨습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두려움 올 때마다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리고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셔요. 그걸 보고 뭐랍니까? 성령 충만이라고요. 그죠? 오직 성령이 내 임하시면 내가 권능받고 땅끝까지로 내 정인이 되리라. 여러분과 저의 문제는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습니다. 지금 일어나는 문제는 누구의 계획이냐?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어요. 여러분이 항상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애굽에 430년 노예 생활을 하다가 나온 이스라엘 백성처럼 내가 사단과 죄와 지옥에서 빠져나왔구나 하면서 뭐 홍해, 요단강, 여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다 뭡니까?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 하나님 계획 가운데 들어갔던 사람들은 다 누리면서 승리했고,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불평 원망하다가 다 축복을 다 놓쳐버렸어요. 그래 보아야 됩니다. 그럼 내가 진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는 지금 어떤 영적 상태로 가고 있느냐? 나는 모세를 따라가고 있고 성막을 따라가고 있고 언약궤를 따라가고 있다. 그러면 그 문제는 문제 아닙니다. 그 문제는 누가 다 해결해요? 하나님이 다 해결합니다. 문제 속에 이 문제 해결시켜 주세요, 그게 아니라 그냥 사실 은혜 자리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해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가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라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구원받았다니까요. 그런데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예수 믿고 어려움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계획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 가지를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노예에 갈 수도 있고 감옥으로 갈 수도 있고 뭐 죽음의 위기가 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모든 것이 누구의 계획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뭘 하시길 원하냐? 세계 복음을 하기를 원하셔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누가 축복받아야 돼요? 내가 축복받아야 되잖아요. 그거 누리는 사람은 다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고 세계 복음화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문제가 문제 아니에요. 문제 속에 낙심자절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계획이 뭔가 발견하게만 하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두려움이 오지만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이게 알고 보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그죠? 여러분, 계속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구원받았지만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이 붙들어지면 사실은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불신자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야 되지만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잖아요. 하나님 만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주인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떠나지 않는 방법이 뭐냐? 항상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언약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에 성경 구절 우리 외우고 오셨죠? 그럼 하나님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강단 말씀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내 영혼 속에 언약으로 다 간직하는 겁니다. 키핑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함께 할 때 문제, 사건, 두려움이 다 떠나갑니다. 두려움이 문제가 아니에요. 두려움을 주는 사단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연약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이제 하나님 만나면 되는데 하나님 떠나버렸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십니다. 이게 무슨 문제입니까? 정신 문제예요. 여러분 가져가 아담과 하와가 심각한 정신 문제 있었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만 정신 문제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도 정신 문제 심각하다니까. 그죠? 심각한 정신 문제가 있어요. 보통 생각의 문제. 생각이 다 틀린 생각. 그죠? 삐뚤어진 생각. 감정, 상한 감정. 열받고 화나고 삐지고 이게 다 뭐냐면 정신 문제거든요. 이 문제가 알고 보면 어떤 문제입니까? 숨겨진 문제예요. 여러분, 내가 사람 때문에 화가 확 일어난 게 아니에요. 벌써 아마 여러분 생각과 마음속에 과거에 아마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 문제를 통해서 나온 것 뿐입니다. 여러분, 요걸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아시겠죠? 이런 문제를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안 되는 분들은 먼저 흑암실을 계속 끄끄라니까요. 생각과 마음을 이상하게 만드는 흑암실로 예수님을 떠나갈지어다.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게 은혜 받고 계속 지속되어지면 나중에 강단 말씀이 생각이 날 거예요. 이거 놓고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담과 하와에게 유일한 해답, 가죽옷을 입히신 겁니다. 그걸 누구나 건들지 못해요. 가죽옷 입었으면 영원히 끝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요 은혜 자리에 계속 있으면 바뀝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말씀 계속 듣다 보면 어느 날 내 영적 상태가 바뀌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는 축복의 망대가 딱 세워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들려야 돼요. 들려. 저는 마당을 나온 암탉, 옛날에 그 영화를 봤는데
그 노래하는 저 가사 있잖아요. 그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아침이 오면 들리는 소리 나오거든요. 아침이 오면 들리는 소리. 어떤 소리일까요? 닭 소리입니까? 아침마다 들려. 그 여러분이 축복받는 이 소리가 들리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이 축복 속에 계속 있으면요. 아, 내가 이 축복 속으로 가는구나. 축복이 오겠구나. 이런 것들이 느껴집니다. 이게 안 느껴진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계속 바꿔야 될 시간표예요. 근데 여러분 어느 정도 이제 영성한테 바뀌어지면 이게 느껴집니다. 아, 내가 축복의 단계로 가고 있구나. 내가 응답의 단계로 가고 있구나. 이게 느껴진다니까요. 근데 육신도 바뀌고 생각도 바뀌고 마음도 바뀌고 내 영적 상태도 바뀌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이게 느껴져요. 느껴지십니까? 아침이 오면 느껴지십니까? 느껴져야 돼요. 그럼 여러분 그거 안 느껴지는 분은 치유 좀 더 받아야 돼요. 근데 어느 날 느껴지게 됩니다. 그 축복의 망대가 탁 세워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1년도 중요하고 뭐 100년 후도 중요하지만은 오늘이 중요하죠. 그 여러분이 뭐 해야 되냐? 인생 최고의 시간을 여러분 가져야 됩니다. 인생 최고의 시간이 언제냐? 언제입니까? 아침입니다. 그 여러분이 인생 최고의 시간을 아침마다 여러분이 누려야 돼요. 저는 아침에 딱 일어나면요. 지난번도 얘기했지만 책상 하나 이렇게 샀거든요. 책상 하나 딱 샀는데 창문 딱 열어놓고 호흡하면서 말씀 준비하고 그다음에 기도하고 너무 좋아요. 아침. 그 엘리트들은 다 아침 시간을 놓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도 보통 막 새벽 2시부터 막 일어나서 기도하고 이런 사람도 많아요. 영적 최고의 시간 아침. 여러분 아침에 뭐 해야 되냐? 서밋 타임을 가졌어요. 우리 다윗이 보니까 아침마다 뭐 했습니까? 서밋 타임을 가졌어요. 아침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아침에 기도하고 일하는 사람, 기도하지 않고 일하는 사람 천지 차이입니다. 학생들도 아침에 기도하고 학교 가는 친구하고 그냥 눈 떠서 그냥 뭐 화장하고 뭐 씻고 학교 가는 친구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그게 하루하루 쌓여서 나중에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다니까. 직장 생활도 똑같고요. 우리 아침을 깨우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이거는 뭐 새벽 5시에 일어나고 4시에 일어나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시면 먼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성경을 보시든지 찬송을 하든지 기도하시든지 해보세요. 저는 사실 아침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안 좋아하냐? 저는 어릴 때부터 우리 아버님이 새벽 4시에 깨웠어요. 4시에 깨워갖고 새끼들 지금 몇 시인데 자빠자고 있냐면서. 그래서 막 저 가서 밤 주소와 밤 주소 막 우리 논이 있었는데 논이 한 1km인가 2km인가 떨어져 있었어요. 한 1km 되겠구나. 바가지 갖고 가서 그 이삭 있잖아요. 떨어진 거. 그거 다 주워 갖고 한 바가지는 아니고 반 바가지 되고 검사 받고 학교 갔다니까. 어릴 때 4시에 일어나서. 제가 7살 때 지게 지고 다녔다니까. 아버님이 지게 지고 다니라고 해서. 지게가 끌려다녀. 끌려 그렇게 일 시켰다니까 우리 아버님이. 어릴 때부터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제가 이제 그리고 뭐 빨리 좀 일어난 체질이었는데 제가 뭐 군대에 가면 또 빨리 일어나잖아요. 그죠? 군대 가면 빨리 일어나고 군대 가면 뭐 또 몇 시에 납니까? 한 5시, 6시에 일어납니까? 6시에 납니까? 군대에서 6시. 그죠? 또 우리 부교육자 할 때 속초 갔더니 5시에 새벽 예배니까 4시 10분에 일어나야 돼. 4시 10분에 일어나서 한 10분 동안 씻고 설악동까지 가서 우리 성도님 태워서 교회 오면 한 4시 한 55분 되거든요. 그럼 다시 또 새벽 예배니까. 그걸 그저 9년 했어요, 9년. 4시 10분에 일어난 걸 9년 했다니까. 아유, 힘들더라고. 진짜. 그것도 막 바람 얼마나 세는지 문짝 막 떨어져 나갈 정도로. 여러분, 4시에 한 9년 동안 한번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쉬운 거 아니에요. 9년 동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가다 막 노루 같은 것도 치고, 그죠? 또 차 탁 탈 때 그 기분 아십니까? 그 차가운 거. 그 제일 싫어하는 게 제가 그거예요. 차 탁 타면 차가운 거 있잖아요. 냉기. 그 제일 싫어요.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그 사임하고 이제 안산 갔는데, 안산에 갔더니 또, 그것도 4시 15분에 일어나라. 4시 15분에 일어나서 차량 운행. 5년 했잖아.
십몇 년 뭐 그렇게 한 거예요. 저는 겨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추운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냉기 그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죠? 우리 교회도 오면 제가 처음에 오잖아요. 처음 딱 와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 냉기 맞지 말라고 일찍 제일 처음에 와서 히터 탁 틀잖아요. 저 그거 제일 싫어하는데 제가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정한 10년 동안 좀 하고 있어요. 10년 동안. 근데 그때 냉기하고 지금 냉기는 좀 다르죠. 새벽 4시 냉기하고 아침 한 9시, 10시 냉기하고 다르죠. 그죠? 개척교회 갔더니 그 교회도 그래. 그 교회도 딱 가면 새벽에 가고 뭐 밤에 가면 항상 너무 추워. 우리 여기 안수면 아시겠지만 그 교회 가면 이제 뭐 냉난방기도 없으니까 어쨌든 그 있거든. 여러분 서밋 타임을 꼭 가져야 됩니다. 서밋 자세, 서밋 그릇, 그죠? 이렇게 다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서밋 타임을 가지면 자세 그릇은 따라오게 돼 있죠. 두 번째는 인생 최대의 시간. 여러분이 아침에 하나님을 만난다 그러면 낮에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게 다 축복이에요. 좋은 사람 만나는 거 축복입니다. 안 좋은 사람 만나는 거 그것도 축복이에요. 그죠? 안 좋은 사람 만나면 나를 갱신하고 내 그릇을 키우는 거고, 좋은 사람 만나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는 거죠. 이 최대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되냐? 모든 게 이해가 돼야 돼요. 이게 숨겨진 문제 속에, 그죠? 그 다음에 근본 문제가 있고 그 전에 그게 나중에 드러난 문제 나타나는구나. 이게 진짜 보여줘야 이해가 되겠죠. 모든 문제는 다 똑같이 보여야 됩니다. 모든 문제는 다 하나님 떠나 생긴 거예요. 중독 문제 다 똑같다 그랬죠. 마약, 게임, 음란 다 똑같아요. 하나님 떠나 있으면 어느 한 곳에 정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고 어느 한 곳에 중독되다가 어느 날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다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수용되고 초월 되는 거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뭐 목사님이나 그 다음에 누구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왜 그래? 그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무식한 거예요. 영적으로 장님이라 보면 됩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그리고 기도 안 한 사람이라 보면 돼요. 저 사람이 왜 저렇지? 생각만 해도 응답받습니다. 근데 그걸 하나님 기도하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이 가문의 배경, 국가의 배경, 그 사람의 성장 배경, 이게 다 보이잖아요. 나중에 근원적인 문제잖아요. 근본 문제잖아요. 결국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잖아요. 근데 뭐, 그 사람 왜 그래? 그럴 수밖에 없는데 왜 그래요? 그죠?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근데 여러분이 이 축복을 진짜 누리면요, 만나는 모든 사람이 이해되고 수용되고 초월됩니다. 이 응답이 다 오면 이제 그걸 보고 영적 서밋이라고 해요. 사단의 함정, 올무틀을, 그죠? 파놓고, 묶어놓고, 그죠? 만들어 놓고, 거기서 계속 뺑뺑이 돌게 만듭니다. 그럼 이 축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인생 최후의 시간을 여러분이 가져야 됩니다. 이게 뭡니까? 밤입니다. 여러분이 아침, 낮도 잘 보여야 되지만 밤도 잘 보내야 돼요. 여러분 밤에 보통 육신적인 거 하다 자잖아요. 여러분 꼭 해보세요. 전도 일기. 그 다음에 이거 여러분 전도 꼭 영접 뭐 이런 거 안 하더라도 여러분이 이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것도 전도 일기예요. 그 다음에 감사 일기. 감사한 감 찾아보세요. 정신문제인 사람은요, 하루에 3개 정도 감사 찾아내면요, 정신문제 치유됩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 또 문제가 오죠. 근데 우리가 이 근원적인 문제, 진짜 이걸 알고 감사일기 쓰잖아요. 그건 나중에 완전 치유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은혜 받은 거, 은혜 일기, 이런 것들을 기록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우선 붙잡으시고 또 신앙생활 승리하면서 또 은혜 자리에서 영적 상태 바뀌는 은혜가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여자의 우선 되신 그리스도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히신 것처럼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문제 사건 다 뛰어넘을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 응답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건세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